자, 오늘은 열왕기상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니라. 아멘. 다윗의 유언이 나오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이죠. 다윗의 시대가 끝나가고 그가 살아생전에 왕위를 물려줄 수 있었다는 것이 그의 축복이죠. 지금 그 상황을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한 이때로부터 그에게 최종 유언을 하는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가 얼마만큼의 기간인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아마도 상당 기간이 흘렀을 것이죠. 왜냐하면 역대기를 보면 솔로몬 죽이 후에 다윗이 다시 건강을 회복해서 성전 예배에 새로운 규례를 제정하고 또 재물봉헌 그리고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공포하는 의식을 성대히 행하는 등 여러가지 활동을 한 기록이 나오기 때문이죠. 이렇게 다윗이 공식적으로 이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남기는 명령은 역대상 28장과 29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절 이하의 내용은 다윗이 왕위 계승자인 나는 솔로몬에게 사적 유언의 형태로 은밀히 당부하는 말이라고 표현될 것 같아요. 한편 이 본서가 솔로몬의 즉위 이후의 다윗의 활동을 생략하고 있는 것은 역대기와는 달리 열왕기는 솔로몬의 통치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통치한 후에도 왕이 된 후에도 다윗이 살아있었다는 거죠. 간단히 생각하면. 그런 경우를 우리가 역사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선왕이 있고 그런 거죠. 또 섭정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죠. 조선시대에도 보면 태종, 세종까지 다 왕이 살아있지 않았습니까? 2절 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직역하면 나는 모든 땅에 속한 자들의 길로 가고 있다는 임종이 가까웠다는 말이죠. 이 말을 할 때 다윗의 기분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죠. 일찍 여호수아도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여호수아 23장에서 말한 바 있어요. 저기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죽음 앞에 평등하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왕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 처절한 고백이죠. 그러나 솔직한 고백이죠. 이스라엘 왕은 고대 근동의 다른 왕과는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다른 왕들은 신의 아들이니 막 이렇게 신으로 여겨지는 추앙받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진시황 같은 거 보세요. 그 사람 무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왕은 철저하게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지도자임이 강조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 인간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에게 이런 당부를 했어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을 직역하면 너는 강하게 되라. 남자가 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다윗의 권면은
모세가 죽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만 하는 막중한 책임을 떠맡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해 주신 말씀과 동일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이 말씀을 인용했지만, 그죠? 여호수아의 이게 꼭 필요한 말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전쟁을 이끌어야 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아직 다윗이 살아있기는 하지만 이제 왕으로서 수많은 대적들을 상대해야 되니까 꼭 필요한 말씀이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거죠. 이러한 말을 통해서 혹자는 당시 솔로몬의 나이가 매우 어렸을 것으로 추측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역대상 29장 1절을 보면 즉위식 이후에도 다윗이 솔로몬을 어리고 약한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역사가 요세푸스는 당시 전통으로 미루어서 즉위시 솔로몬의 나이를 14세 정도로 보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이 12세로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20세는 안 되었지 않냐 이렇게들 많이 여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꼭 나이 문제만을 생각해서 얘기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여호와의 율법 준수의 임무를 행함에 있어서 담대하라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 뒤를 잇는 여호수아에게도 담대한 것과 율법 준수는 상호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여기에 대해서 담대하라. 순종이죠. 이번 주일날 담대한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들을 거거든요. 순종도 담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은 머뭇거리면 안 되잖아요. 적극적인 순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키도록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절부터 왕이 지켜야 할 일들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3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읽을수록 여호수아 1장과 비슷한 그런 내용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들을 지켜 했어요. 그래서 지키라 하는 말의 단어의 뜻은 파수꾼이 되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의 파수꾼이 되라는 거죠. 이 같은 용어는 특히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표현이 쓰이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왕도 이들처럼 신적인 직무를 위임받은 여호와의 대리 통치자로서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율법의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은 파수꾼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파수꾼. 이게 이 시대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길로 행한다. 여기서 길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의 도를 말하죠. 구체적인 예로 신명기 32장 4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길은 공평의 길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따라서 솔로몬이 통치할 때는 공평을 기본 강령으로 삼아서 선민인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도로 다스려야 했다. 왕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거죠. 공의, 공평,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이 통치의 기준이 된다. 참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또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라고 했어요. 법률, 계명, 율례, 증거는 다 다른 말 같지만 사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모세 율법 전체를 강조하여 반복해서 얘기하는 그런 단어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 다른 여러 가지 단어로 쓰였지만 뜻은 하나다 하는 것이죠.
이 성경 여러 곳에서도 이처럼 비슷한 어휘가 반복돼서 나란히 등장하는 예를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강조음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명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신정 왕국임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임을 보여주는 그런 말이죠. 즉 솔로몬은 하나님의 율법을 근간으로 해서 백성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왜? 인간이 세운 법과 제도는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자칫 소수의 집권층만을 위한 악법이 될 우려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법을 자꾸 만들잖아요. 이 집권하는 사람이 바뀌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나 그건 다 자기들 위한 거죠. 악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폐기될 법들이에요. 한국도 지금 뭐 그런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검찰공화국이다 하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당연히 문제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다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에 비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은 거룩하고 선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법대로 통치하는 자나 통치를 받는 자들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고 선택을 하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공의와 평강의 나라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이건 뭐 세세무궁토록 변치 않을 그런 진리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지키면 형통할 것이다. 우리 인간들이 좋아하는 형통. 모든 것이 잘 되는. 사전적인 의미는 형통은 그거예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된다. 참 좋아하는 단어죠. 근데 여기서 형통할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 이 타스킬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지혜롭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지혜롭게 되는 것이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 행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게 된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이란 말 속에서 뜻하는 바대로 잘 된다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일치시킨다는 의미를 갖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그러죠. 결국 지혜를 구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 통치되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귀한 뜻이 담겨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이제 4절 보겠습니다. 또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니라. 이쪽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죽음을 앞둔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걸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게 참 감동적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걸 또 후손에게 물려준다. 여러분도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옳다는 건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조건절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내용은 나단 선지자의 메시지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거기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러나 그 이후로 계속 조금씩 나타나요. 근데 애초에 이 내용은 신명기 6장에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전체 백성들에게 위탁한 그런 책임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죠? 그 얘기예요. 그 이스라엘 왕도 이러한 의무를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죠. 신명기 5장을 여러분들 꼭 6장을 꼭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다윗은 자신이 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깨달은 교훈을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라 하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솔로몬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한다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입니까?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헌신하는 지도자이다.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도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확립해 가야 할 지도자는 이러한 자질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선한 목사이신 하나님과 평생 동행한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은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 전하고자 한 핵심적인 교훈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꼭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말한 것처럼 지도자는 용사처럼 강하고 용감해야 되죠. 백성들을 잘 이끌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것이죠. 이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남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꼭 새겨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 그 유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파수꾼이 되는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다하게 또 전달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지혜가 형통으로 임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일도 거룩한 주일을 맞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데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교회까지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하게 하나님께 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지켜 행하고 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그 준비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